서 아삽이 기록한 시. 아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평생 조상 때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당하고, 물론 그 이후 일어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순서로는 그 이후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나라가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굉장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있을 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적인 신앙, 그러니까 시인들은 관점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시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아삽은 물론 그런 시적 관점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아삽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론 따진 건 아니지만 현실적 괴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위기를 당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진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뭐로 승화됐어요? 찬송과 기도로 승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초창기에는 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왜 이렇죠? 제가 왜 저죠?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고,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초창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아삽의 시가, 아삽의 이 신앙적 고백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그것이 찬송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그거 하나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다 보면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관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조금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런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고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같이 이렇게 쌓이면서 때로는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이슬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소낙비같이 임하지만 매번 소낙비 오면 뭐 다 떠내려가게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신앙이 서서히 상승 곡선을 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아삽의 입에서, 아삽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팍 울려나와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상황이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뀝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조건이 뭐 바로 바뀝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어,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뭐 바로바로 바뀌면 그게 금나와라 뚝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방법은 금나와라 뚝딱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방법은 금나와라 뚝딱씩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보다 2배, 3배 셉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환경을 확 바꾸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서서히 바꿔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마음부터 변화시켜요. 우리의 믿음부터 키우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환경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 또한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장막, 시온, 처소. 이게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성전이 무너진 데가 언젠데요? 응? 성전이 무너진 데가 언제예요? 성전이 불타가지고 성전이 없어진 데가 언제인데 지금 아삽은 뭐라 그래요? 그의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소가 뭐예요?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슨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게 믿음이죠. 아삽의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 유다 백성들의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은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성벽도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또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며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라지 못하도다. 예, 이런 말씀 쭉 해요.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 이게 지금 허상이 아닙니다. 현실이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462장. 늘 깨어 계시도다. 네. 주께서 우리의 사공, 우리의 탄 배의 사공이다. 그 말은 주께서 우리의 배를 타고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의 인도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뭐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인간의 계산기를 버리세요. 이거 계산하다가 우리 인생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 한 목사님은 아주 항상 긴장하고 하루하루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어디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까마귀를 뭐 보내시긴 하지만 그 까마귀가 동에서 와요, 서에서 와요, 남에서 와요, 북에서 와요. 어디서 와요? 그 까마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뭐는 자꾸 밝아지고 있어요? 영적 시력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부르면요, 우리가 배부르고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시력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제 눈이요, 이글 아이스라, 이글, 독수리 눈이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엉뚱하게 읽고 그럴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목양실에서는 항상 이 돋보기를 끼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돋보기를 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봐요. 이렇게 자꾸만 것이도 봅니다. 그래, 지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 강서구청 앞에 검진센터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시력이 얼마나 나왔을까? 거기서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한쪽은 0.6이네요. 한쪽은 0.7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2.0이었거든요. 2년 전. 작년에 말이 2.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력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해가 다르게 떨어져요. 해가 다르게. 작년에 2.0이었는데 올해 뚝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0.6, 0.7. 그러니까 이제 안과 의사들은 0.6이면 안경을 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안 껴요. 보여요, 이렇게 잘. 인간의 시력은 나이가 들어가면 그럼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시력이 떨어집니다. 네. 어제 소망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뭐 아예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 북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분이 많이 모여요, 거기.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올해 89세래요. 아, 그런데 머리가 저보다 더 검어요. 그 장로님 그거 염색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염색입니까? 치아가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아도 하나도 빠진 거. 그래서 저하고 저 여기 용호동에 가서 어제 갈비탕을 도가니탕 먹었는데 저는 좀 남겼거든요. 근데 그분 국물 하나 안 남기고 싹 비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90 노인이 이렇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그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요. 우리 다 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도 장로님, 아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바이도 장로님, 저도 장로님. 장로 2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건강도 주시고 90다 됐는데 멀쩡해. 그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 자기 선생님이래요. 은사. 이분이 연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은사님만큼 사실까요? 아유 충분히 사신다고. 근데 이분이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안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 이분이 명예도 가져보고 뭐 교수도 해보고 뭐 큰 대학의 부총장도 해보고 조그만 대학의 총장도 해보고 박사도 돼보고 다 돼봤는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대. 돈. 그 희한하게 돈은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여기서 한 10분 이상 기도하다 가세요. 그 역시 장로님은 맞다. 네, 그랬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그분은 안수 집사인데 아니 그런 안수 집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오면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멀쩡히 쳐다보고 그냥 집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 안수 집사래. 에헤이 어디 교회 나가요? 여러분 어디 가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잘못하면 교회. 그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어요. 네. 다 90이다 되도록 머리가 검고요. 치아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신대. 이상하게. 돈은 그냥 먹을 만큼만 주시고 더 이상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인간의 시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시력은요, 고난 속에서 밝아져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영적 시력은 밝아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세상들은 자꾸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쳐다보니까 영적 시력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통치 나가시는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아삽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2절 말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2절. 저와 방백들의 심령을 꺾이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기 저는 하나님이고요. 방백들 또 저는 세상의 왕들 할 때 저는 하나님이시고, 왕들은 이 세상 지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조국을 다시 건립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2절 말씀의 동그라미를 다시 치세요. 2절로 다시 갑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 맺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상황과 상관없다. 외관적으로 보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무너진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기도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요, 사실 간절함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이제 학교 가면 점심 먹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바로 퇴근하거든요. 결제만 하고 바로 오는 거예요. 오전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제할 거 있으면 결제하고 점심 먹고 한 바퀴 빙 돌고 와요. 그러니까 꼭 어제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우리 그 학교 근방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화요일마다 장이 서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임실 치즈가, 우리 임실 갔다 왔잖아요. 반갑더라고요. 그 임실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왜 임실에서 가져온 치즈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요만한 한 덩어리를 주문했고 이거 잘라줘요. 그 잘라서 저녁에 자기 전에 구워서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요. 그 자르는 동안에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한 바퀴 빙 돌고 또 한 바퀴 빙 돌고 어제 3바퀴 반을 돌았어요. 원래 2바퀴 도는데 근데 3시 어제 돌았는데 한 분은 목회를 한 분이고 한 분은 목회를 안 하는 다 교수님이죠. 근데 한 분은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지금 목회를 안 하는 교수님, 신학과 교수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회를 안 하는 신학과 교수님이 옆에 있는 분에게 어제 그분이 기도를 맡았거든요. 그 아이들 개강 수련회라서 이제 기도를 맡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역시 목회를 한 분이 영성이 달라요. 그러더라니까요. 똑같은 목사요, 똑같은 교수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목회를 하지 않는 그 교수님이 목회하는 분에게 말하기를 역시 목회하는 분의 영성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벌써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영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목회 현장이 들판이나 똑같아요. 목회 현장이 뭐 다 우리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회 현장은 전쟁터와 똑같아요. 아픈 사람도 있어서 그분과 그냥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고, 찌르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곳이 목회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영적인 야성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틀리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 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풍랑 인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풍랑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야성이 자라고 있고, 그 풍랑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뭐가 시력이 점점 2.0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